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을 펴주시고요.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실 때에 마지막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같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효행복 교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까? 6절 말씀이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무한히 큰 축복을 지속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듣고도 자식 없는 자신의 처지를 들어 체념하면서 이것을 거절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며 하늘의 별들만큼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선언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시겠다는 복까지도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 증거로 언약을 세우셨다. 땅에 관한 약속은 고대의 많은 민족들에게 잘 알려져 있던 계약 체결 의식을 통해서 확증되었다. 그리고 이 계약 행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약 400년간 혹은 정확히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 것에 대해 예언하셨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야겠다는 마음을 품었다. 그러나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마어마한 복을 준비하고 계셨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한계가 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다. 그러하기에 기도로 소원을 간구할 때도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혀 당장 눈에 보이는 것과 내 머릿속에서 계획된 것만을 아뢰다. 마치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은 것 이외에는 더 이상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다. 이제 눈에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한 발 앞서 나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 보자. 한 발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아주 넓은 터널을 예비하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를 불신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불신의 시대인 것 같아요. 밤 골목만 불안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낮에 자동차를 타고 가도, 또 기차를 타도, 비행기를 타도, 배를 타도, 길을 걸어도, 심지어는 집안에 있어도 불안을 느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결코 밤이 어둡기 때문도 아니고요, 자동차나 기차나 선박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믿음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믿을 것이 없는 이 불신의 시대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와 로마 교회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를, 이 불신의 시대에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과연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 믿음의 본질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믿음이 약해지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과 불평과 원망인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 은혜로 사는 사람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자신의 처한 환경에 변함없이 늘 그 가운데에서 감사하는 마음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맨 처음 고향에서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자그마치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으로 갔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아브라함도 믿음이 항상 좋기만 한 것은 아니라 때로는 연약함이 그에게 있었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그랬습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지만 이 기근을, 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로왕 앞에 거짓말을 한 이 일들과 또 하나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실속 없는 그 전쟁에 휘말려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많은 원수와 대적을 갖게 되었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15장을 보고 있지만 14장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보게 되어지면 이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바로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과 318명으로 4개 연합군의 그 나라들을 기습 공격하였다는 것은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각오한 일이었고, 하지만 이 전쟁은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었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는 것,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아브라함은 이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긴 했지만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전리품을 충분하게 거두어서
부자가 되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또 많은 노예를 거닐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이 전쟁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다거나 많은 노예를 거느렸다라는 것 없었어요. 도리어 상급도 없이 많은 원수들만 갖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하면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그돌라오멜의 4개 연합군이 치려했던 것은 사실 아브라함이 아니었죠. 바로 소돔왕을 비롯해서 5개 나라의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로 탈출물을 이제 취하였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리고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완벽하게 이겼다라고 생각했던 그 전투 가운데에서 누가 복병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느냐? 아브라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족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그돌라오멜에게 있어서, 그 왕에게 있어서 수치를 안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그 소돔 왕과 싸웠던 이 전쟁 가운데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의 5개 나라와 그 싸움 가운데에서 이 롯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 모든 재산들이 다 탈출물로 붙잡혀가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은요,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단까지 따라가서 습격을 하여서 모든 가족들과 재물들과 사람들을 다시 뺏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그돌라오멜에게 있어서는 이 완벽한 승리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의하여 이것을 다시 빼앗기게 되어지니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수치가 되어졌고, 이 일로 인하여서 그돌라오멜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복수의 칼을 갈고 그를 언제 기습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자기가 길리운 자 318명을 가지고 가서 싸운 것도 대단한 일이었는데, 그건 어찌어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모든 전쟁 가운데에서 롯을 구출하여 내고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되어졌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이후의 상황은 어찌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에 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불안한 상황이 있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후에, 이 전쟁과 이 모든 일이 있은 이후의 상황이 지금 어때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의 상황인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 어떤 때이든지 간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인생의 공격을 당할 때에 그것을 방비할 만한 어떤 방패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보상의 차원에서 물질이든 건강이든 어떤 상급을 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당신 자체,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당신 자신이 친히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첫째가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인가 제 생일에 편지를 써서 주었습니다. 편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아빠, 저는 아빠가 제 아빠라서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쓰였더라고요. 제가 이 아이에게 잠을 잘 수 있는 집을 제공해서, 또는 어떤 선물을 줘서, 또는 밥을 제공해서, 용돈을 줘서, 뭔가를 해줘서 이 아이가 행복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행복한 것은 아빠가 제 아빠라서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방패를 주셨고 보상을 주셔서 내가 행복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기쁘고 행복한 것은 어떤 이유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 되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다 너의 어떤 너가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줄게. 너가 이 일들 가운데에서 네가 견딜 수 있을 만한 어떤 내가 보상을 줄게.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친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완벽한 보호와 완벽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패를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방패 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아브라함처럼 남에게 선을 베풀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상급되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본질은 하나님이지 축복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 되시니 우리는 그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미 살아는 생산의 능력을 잃어버린 나이가 많은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축복이 여러분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록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였을 때 이 아브라함은 초조함에 그 마음을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라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잉태하지 못하였던 그 나이 많은 그 여인의 그 어떤 가능성이 더욱더 희박해져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인내라고 하는 신앙적인 방법보다 당시 근동 지방에 유행했던 그 방법을 따라서 자식이 없었던 사람은 자신이 길리운 가장 충성스러운 종을 양자 삼아서 대를 이을 생각을 고스란히 그렇게 그 방법으로 행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인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같은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재각인시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후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붙들 것을 촉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가능성의 여부를 떠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질 중에 하나는, 여러분, 믿음은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비록 더딜지라도 인간의 가능성이 희박해 보일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편 37편 7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시편 40편 1절에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약속 가운데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을 실망시키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연약해져서 기다리는 것 대신에 자신의 방법대로, 그때 당시 사람들이 행했던 그 유행대로 이제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나아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그 연약해진 그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를 데리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러러 보게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저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요, 인간은요 무엇을 믿는다라고 할 때 반드시 그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를 찾을 때에 자신의 그 가능성을 가늠하게 되어집니다. 만일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크게 어떤 약속을 받게 되어지면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의심하게 되어지는 것이 보통의 일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지금 보이지 않는 약속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지금 자식 하나만 있어도 감지덕지한 이 아브라함에게 묵뼈를 보여주면서 봐라,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면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에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6절을 보시죠.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요 현실의 가능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후손이 번성할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무엇이냐? 결과를 확인하고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성으로 이해하고 믿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과를 보기 전에 이성으로 잘 이해되지 아니할지라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처럼 그냥 지금 이 상태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으라고 강요한다라고 해서 이론적으로 그럴듯해서 설명한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전지전능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이 주시는 방패와 상급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늘 기다릴 때에 가능성을 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약속 앞에 여러분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도 반드시 삶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방패와 또한 상급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세우시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이것이 될까 싶어 의심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신실하시고 그 약속에 변함이 없으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사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사 내 생각 가운데에서 계산하고 내 생각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약속 가운데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이루시는 하나님, 내 삶을 돌보시고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지나가시며 너는 지키지 못할지라도 나는 지킬 것이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도 하시며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400년 후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